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다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오늘 다시 좀 나누게 됐는데요. 지난주 말씀하고 같이 요한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한이 또 이제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세 가지 내용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시온산,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찬송하는 성도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찬송하는 내용들을 들었다. 이렇게 오늘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시온산은 뭐를 예표한다 그랬죠? 시온산은 얘기하세요. 맞아요, 그거. 그죠, 교회라 그랬죠, 교회. 이거는 물어볼 거예요. 아마 이제 손주들이 물어볼 줄 몰라요. 맨날 시온산과 같은 교회 노래는 부르는데 도대체 시온산이 뭐예요? 물어볼 줄 모르고 적어도 권사님 정도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의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산, 그 모리아산을 시온산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렀다. 그 왜 시온산이라고 불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서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장소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구약시대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니까 시온산은 뭘 예표하는 것이다?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좁게는 시온산은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가 시온산이다. 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 그것이 교회고 그 교회는 시온산이다. 또 시온산은 뭘 예표하는가? 아담으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우리가 원로 목사님께 배울 때는 비가시적 교회 혹은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배웠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정도는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손주들에게. 그죠? 시온이란 말은 너무 자주 나오니까 성경에. 그죠? 시온산에, 그 시온산에 하늘에서도 보니까 시온산에서 찬송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게 몇 명이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이다 그랬죠. 어떤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은 정확한 인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의 성도들이 14만 4천 명밖에 없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은 뭐를 예표한다고요? 12지파들. 그죠? 구약시대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12사도들,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12지파를 곱해서 144 곱하기 1000. 그치? 왜 1000을 붙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군대라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의 편제는 1000명의 한 군대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표현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지 정확한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소리들을 듣습니다. 근데 그 찬송하는 소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새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앞에서도 새 노래는 살펴본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가 한번 새 노래를 살펴봤죠. 새 노래는 어떤 것인가? 그때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을 살펴보면서 구약 성경의 시편들을 다 뒤졌어요. 그죠? 시편에서 도대체 새 노래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 라고 쭉 살펴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새 노래라 그랬는가?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 심판의 노래를 새 노래라고 불렀다. 시편에 늘 그런 찬송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새 노래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하늘에서 불려지는 노래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심판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한 찬양, 구원의 찬양을 하나님께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요, 우리가 영원토록 부를 찬양의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주에 대한 찬양, 우리를 구원하여서 사단 권세를 누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도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그냥 흥얼흥얼 노래만 부르면 안 돼요. 그럼 멜로디는 좋은데 내가 무슨 노래를 불렀나 모르면 안 돼요. 아까 우리도 찬송했잖아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그 박수 치면서 우리가 찬송했어요. 그죠? 열심히 박수 치니까 막 혈관에 막 손바닥에 혈액도 달 돌고 막 좋았어요. 근데 도대체 무슨 내용을 불렀는지 모르면 안 돼요. 이건 찬송이 아니에요. 제가 찬송 얘기할 때도 늘 그랬죠. 그런 옛날에 제가 그 찬송 얘기하면서 김건모라는 가수의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를 얘기했어요. 제가 이런 이별을 참 여러 번 듣는데 이 잘못된 만남이요, 가사가 이런 거예요. 내 여자친구하고 내 친한 내 친구하고 둘이 바람이 나서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야, 노래가 즐거운 노래입니까? 슬픈 노래입니까? 네? 내 여자친구가 내 가장 친한 내 남자친구하고 바람이 나서 떠나버렸다니까요.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뭐 덩실덩실 춤출 수 있어요? 슬픈 일이죠. 그런데 이 노래가 당시에 나이트클럽 1번 곡이었어요. 왜요? 비트가 되게 빠르거든요. 너를 믿었던 만큼 나를 믿겠다. 비트가 빠르니까 노래가 가사가 슬픈데 거기 춤을 춰요, 사람들이. 그런데 똑같이 찬송을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래요. 박수를 쳐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박수 치면서 막 혈관에 혈액도 돌고 다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몰라요. 주의 그 사랑이 한량없다. 죄 가운데 오랫동안 빠져있던 나를 구원하시다. 그럼 차라리 비트는 빠르고 박수는 칠지라도 사실은요, 여기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이어야 돼.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있던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 크다고 찬송을 부를 때 노래의 멜로디는 막 기쁠지라도 막 박수 칠지라도 가사를 제대로 부르면 어떤 일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찬송을 다 부르고 났는데 내가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도 몰라.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찬송을 부른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른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기분은 좋아졌을 줄 몰라요. 혈관이 막 박수 치면 막 온몸에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은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찬송은 아닐 수 있다고요. 왜요? 찬송은 뭐예요? 그 내용의 가사가 주님 앞에 고백되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단 권세로부터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가사의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건 찬송이 아닐 수 있어요.
노래일 수 있어요. 대단히 위험하죠.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요, 한참 우리나라에 유행가 같이 목요 찬양이라는 것이 막 돌았어요. 교회마다요, 큰 교회들은 다 목요 찬양이라는 걸 했어요. 목요일 저녁이 되면 청년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막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어마어마한 청년들이 모였어요. 오늘의 교회에서 할 때는 막 잠실운동장에 꽉꽉 찰 정도로 막 모였어요. 저는 그때 성내동에 살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광성교회라는 곳에 그 예배당 본당이 꽉 찰 정도로 청년들이 다 모여서 찬송을 하고 노래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다 그게 찬송의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보니까요, 막 드럼 치고 쿵쿵쿵쿵 베이스 치고 악기 대면서 와, 저 오빠 참 멋있다 이러고 있는 애들도 꽤 많더라고요. 노래는 부르는데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찬송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3절 말씀에 새 노래를 불렀는데 누가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인데 누구밖에는, 구원받은 성도밖에는 능히 하나님께 이 찬송을 배워 드릴 자가 없다고요. 저 밖에서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데려다가 몇 번 가르치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우리처럼 박수 치면서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만이 그 찬송의 가사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자는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14만 4천만 배울 수 있고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신자만 배울 수 있고 신자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우리가 부르는 예배의 찬양들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이 이러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흥얼거릴 정도로 그냥 흥얼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라, 노랫가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담아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찬송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찬송을 하는데 자기 할 것 막 해요. 막 이렇게. 이게 찬송이 될까? 꼴보기 싫어요. 근데 있어요. 늘 이렇게 구색을 맞춰 교회마다 있어요. 찬송 입으로는 익숙하니까 부르지요. 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럴 수 있다고요. 그건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지. 노래방 가서 가요를 부르는 거나 교회에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게 다를 것이 없다고요. 찬송은 뭐예요? 구원받은 신자만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만이 돌릴 수 있는 찬송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배울 수 없는 이상한 곡조의 가사라는 얘기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찬송들이 그런 찬송이에요. 입으로는 노래를 부르는데 핸드폰 보고 있어요. 입으로는 노래 부르는데 주보 보고 있어요. 이럴 수 없어요. 찬송을 부를 때. 그렇죠? 그건 새 노래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새 노래의 찬양이 누군가 성도밖에는 배울 자가 없고 성도밖에는 부를 수 없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이 아니고는 드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도가 드리는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고백과 찬송이 주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찬송이라는 praise라는 말은요, 원래 의미는 칭찬한다는 말이에요. 칭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함을 이야기해주고 높여주는 거잖아요. 오늘 권사님 좋은 이쁜 옷을 입으셨네요. 근데 나는 무슨 옷을 입었는지도 잘 몰라. 그냥 예의상 이쁜 옷을 입으셨네요. 그러고 넘어가. 무슨 색깔 옷을 입었는데 몰라. 어떤 옷을 입었는데 애리가 있어 없어 몰라. 그런데 그냥 인사조로 그냥 대충
제대로 이 옷도 안 보고 이쁜 옷을 입으셨네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쁜 옷을 입으니까 기분 좋겠지만 그렇게 의미 없이 던졌다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근데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다고요. 그 찬송의 내용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 찬송의 내용을 내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흥얼흥얼 노래는 부르고 나는 딴짓을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찬송, 신자가 부르는 찬송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은 구원받은 자들 신자만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찬송이에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송이에요. 그러니 찬송이라는 건 신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찬송가를 불러서 어느 찬송을 부르든지요, 그 찬송의 가사를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배 전에 오시면 반드시 성경 본문도 찾아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찬송가 가사도 읽어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 찬송의 가사가 무엇인지를 읽어보면 노래를 부르는 것과 또 달라요. 그렇게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알고 또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땐 그 찬송이 더 은혜롭다고요.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은혜롭다, 은혜롭지 않다의 기준으로 삼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말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익숙하다, 익숙하지 않다이지요. 찬송은 주님 앞에 내 신앙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이잖아요. 맨날 한숨 푹푹 쉬면서 아휴 빨리 왜 나는 안 죽나, 왜 주님은 안 오시나 이러고 살면서 입으로만 고백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다. 그게 신자의 삶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것을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라고요. 찬송은 그렇게 가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이 찬송 아시죠? 복음성가 아시죠? 그죠? 우리 금요일날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찬양인도자가요, 이 찬양인도를 하면서 이렇게 멘트를 하는 거예요. 이 우물가의 여인이 얼마나 난구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설교하면서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확 귀를 의심했어요. 도대체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주님께 구했네, 이 얘기잖아요. 난구하다는 단어도 없어요, 국어사전에. 근데 가사도 제대로 모르고 그걸 멘트하는 거예요. 이 우물가의 여인이 얼마나 난구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이러면서 우리도 같이 기도합시다. 웃기고 앉아있네, 웃기고 앉아있네.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난구라는 말이 내가 모르는 뜻인가 보다. 천만에요. 가사가 뭔지는 알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가사가 뭔지는 알고. 그죠? 그 가사가 뭔지 모르고 부르면 찬송이 아닐 수 있어요. 노래는 부를 수 있어요.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구별이 없이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그런데 새 찬양, 새 노래는 뭔가 하면 신자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사의 내용들이 우리 입술 속에서 마음속에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리는 찬송이라고요. 수많은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 속에 가사들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찬송, 우리 누구나 하나씩은, 한두 곡씩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찬송가의 가사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가사가 정말 나의 삶과 같아서, 그 가사가 정말 나의 신앙의 고백과 같아서, 그 가사가 정말 내 마음과 같아서 주님 앞에 찬송이 드려지면 그게 부를수록 은혜가 돼요. 그런데 멜로디가 좋아서,
그게 부르기가 편해서, 교회에서 자주 불러서 익숙해서 부르는 노래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 찬송가의 가사를 다시금 천천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보면 국어사전을 찾아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주님 앞에 찬송을 불러야 돼. 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그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주어진 그 찬송의 삶들은 그런 삶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찬송의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찬송을 부를 때도 그냥 의미 없이 부르지 마십시다. 한번 구역장 성경 공부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 중에요, 어떤 사람들은 늦게 예배당에 와가지고 설교 전에 들어온 것을 안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일이 급해가지고요, 예배가 설교가 딱 끝나고 나면 축도하기 전에 슉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겁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그랬어요. 아니요. 예배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죠? 우리 예배 시간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예배 순서를 제가 그렇게 하죠. 우리는 주일 예배 때 땡 치면서 뭐라 그래요? 예배를 초대하죠. 자, 지금부터 일어서셔서 우리 몇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광실 예배할지는 초청하죠. 예배가 다 끝나면 뭐래요? 다 끝나고 나면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때까지는 다 예배예요. 그때까지는 다 예배예요. 그 중간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딴짓하면 안 돼요.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목사가 딱 선언할 때까지는 다 예배예요. 공적인 예배. 그리고요, 그 속에 분명히 설교 시간이 제일 길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긴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모든 요소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는요, 주고받는 대화 형식처럼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게 설교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요. 시작부터 선포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성시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찬송하고 기도한 다음에 또 설교함으로 성경 봉독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설교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봉헌을 올려드리고 예배는요 커뮤니케이션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 주고받는 일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찬송이 설교만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한 것이라고.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요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 찾아보듯이 모두 하라고요. 찬송가도 찾아보고 읽어보시라고. 그 찬송의 가사 하나를 의미 없이 내 입으로 내뱉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의미를 알고 고백하면서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가 쓰는 미사구어들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늘 쓰던 말들이어서 의미 없이 막 내뱉는 기도의 말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의미를 다 담아야 돼요. 늘 쓰는 말일지라도요. 안녕하세요. 인사는 하는데 안녕했는지 관심이 없어. 근데 만났으니까 그냥 예의상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드릴 수 있다고요. 그냥 기도시키면 기도한다고 하면 습관처럼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진심이 안 담겨 있어요. 요즘 애들 표현대로 하면 영혼 1도 없는 기도를 드려요. 정말 감사하지도 않고 정말 간절하지도 않은데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거짓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그죠? 받는 것, 드리는 것 모두 다 예배의 요소들이. 찬송 얘기하다 옆으로 빠졌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입술에서 고백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부터 그 산속의 내용들이 그냥 의미 없이 던져지는 말이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새 노래로 주를 찬송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찬송들을 누가 부르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14만 4천이라고 그랬는데 14만 4천은 다 성도라고 그랬죠. 성도를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정의를 했었어요. 4절 말씀에 4절 5절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순결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죠. 순결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오염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오실 그날에 흠 없기 원하노라. 아니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서 흠이 없는데 뭘 흠 없기 원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자처럼 힘써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뭐에 빗댔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다. 이렇게 빗대서 표현했어요.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랬지. 신자는 예수 따라가는 자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설교 말씀을 나눴지만 신자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닮아가는 자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신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게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인께서는 목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해 가지 않으세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끌고 가실 때도 있다고요. 그걸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지. 주님 그럴 줄 몰랐습니다. 아니 나한테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야 주님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아쉽니다. 이게 어떨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바울 사도가 제일로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네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래. 왜요? 예수 믿는 길은 그런 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를 쫓으라 그래.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편안한 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데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려워요. 물론 주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길들을 이끌어 가시지만 그 삶들이 쉽지 않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디로 목자가 이끌어 가든지 따라가는 자. 그 신자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결정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혹시 기도보다 먼저 하는 일이 있는가? 기도보다 먼저 하는 게 있는가? 기도 없이 행하는 길들이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 세 번째로 신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4절 말씀에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신자는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 그랬죠. 신자는요 주님 앞에 드려진 자로 사는 거. 그게 당연한 것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잖아요. 내가 산 자가 아니에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것을 목적 삼아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이번 주에 연합수련회 그 기도회가 있어요. 4개, 5개 교회 청년들이요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해요.
내 말씀 전하는 내용, 설교 본문 중에 내용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눈이 나의 삶에 가 있고 나의 즐거움에 가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못 봐요. 그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늘 그래요. 우리의 눈이 세상에 가 있으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찮게 보여요. 의미 없이 보여요. 언제 깨닫는지 아세요? 그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때, 그 세상의 것들에서 아무런 기쁨을 얻을 수 없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나에게 누려졌던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가 보이기 시작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려진 자예요. 나를 주장하며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시간이 남든지 남지 않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자가 신자예요. 근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늘 뭐가 중요해요? 내가 기쁜 게 중요해요. 내가 기쁜 게, 내가 즐거운 게 중요해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지 알지만, 내가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면 됐지, 이제 내 맘대로도 못하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을 줄 믿어요.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드려진 자니까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맘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게 신자예요. 숨 쉴 만한 힘만 있어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자가 신자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여 드려진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로 5절에 보시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죠. 앞에 음란한 것과 연결돼서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신자는 어떤 자인가? 진실한 자다. 여러분, 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그래 맹세한다니까, 사실 이거는요 이상한 말이에요. 신자가 그렇다면 그건 그런 거여야 돼요. 신자가 아니라면 그건 아니라 그래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신자들이 거짓말을 잘해야 됐냐면, 신자들 입에서도 그건 정말 그래 맹세해 진짜라니까,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누가 이런 말 쓴지 아세요? 그 말에 신용이 없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건. 신용이 있는 사람은 내뱉은 말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진짜라니까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잖아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거짓이나 번복함이 없어요.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신다. 그게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닮는 자니까 신자도 어때야 돼요? 그래야 돼요. 거짓말은, 그 입술의 거짓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애, 사탄은 말이죠. 근데 우리는요 오해하는 게 있어요. 거짓말은 아닌 것을 하는 것만 거짓말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말하는 건 모두 다 거짓말이에요. 소문을 들었어요. 김교훈 목사가 숨겨둔 돈이 100억이 있대. 그래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김 목사가 100억이 있대. 그러면 이제 2다리만 건너가면 어떻게 되냐면, 김 목사는 부자야 이렇게 돼요. 근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100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도 들었어. 그래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짓말이 그런 형태예요. 누구한테 들었어. 누가 그러던데. 근데 마치 그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거짓말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세상에서 그런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고요. 그런 거짓말 때문에 회사가 망하고요. 그런 거짓말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요. 그런 거짓말 때문에 인생이 무너져요. 근데 본인들은 그것이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꼭 아닌 것을 기라고 얘기하는 것만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천만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로 확실하지 않은 것 이야기하지 마세요. 말 전하지 마세요. 그건 신자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누가요?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게 신자의 특징이에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입에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신자의 우물에서는 뭐만 나야 되냐면, 신자의 입에서 뭐만 나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만 나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입에서 거짓말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이런 말을 낼 수 없다고요. 그러니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이 봤던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시온이 뭐라고요?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라. 교회는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를 통하여 시온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공급을 얻을 수 있고, 시은혜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교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죠.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뭐를 해요? 찬송을 불러요. 그 찬송은 그냥 의미 없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랬죠. 그 가사의 내용들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가능하면 찬송가를 좀 읽어보시라. 예배 전에는 반드시 읽으시라. 아,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모르시면 물어도 보시라.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저새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데 뭐,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창피한 건 뭐냐면,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고 찬송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흥얼흥얼 노래만 부르고 앉아있는 게 제일 창피한 거예요. 그죠? 그 14만 사전에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죠.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순결한 자들이다. 그 입술에 말하는 거짓이 없다. 어린 양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다. 또 그는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린 자다. 이렇게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이제 14장은요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의 내용들,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14장의 내용들을 살피면서 신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뭔지, 신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할 텐데요, 들은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었던 말씀들,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2주 동안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신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부르는 찬송이 어떤 내용인지, 신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시고, 또 믿음으로 잘 신자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께 구하셔서 더 신실하고 견고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 드리십시다. 기도합니다.